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기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목사님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준으로 삼았던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두 가지 기준을 늘 가지고서 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부족함이 없고, 그러면서도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인도, 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정확치 않아서 쓸데없는 걸로 상처받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고집부리고 실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시간들 보내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내가 이게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이게 지금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망하는 거냐 정말 내가 축복받는 거냐, 아니면 이것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거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어딘가에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대충 참고하고 지나갈 것은 참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면 사실은 아무 때나 가서 막 열심히 하려 하고 뭐 또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축복이 되나요? 사실 아닌 것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것은 사실 우리에게 행복해지지도 않고 축복이 되지도 않는 것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우리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목사님이 배워본 결과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게 진짜 축복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사람들과 대화해보고 지금까지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지만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진짜 축복된 것은 없어요. 뭘 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이 기준을 알면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먼저 두 가지 기준 할 때 첫 번째는, 기준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든 거죠.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제대로 하는 거야 틀리게 하는 거야, 아니면 서로 대화가 되고 이런 거 하려고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 뭔가 대화가 되려고 그러면 같은 기준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저 제주도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꽝꽝꽝 하는데 뭐 함수 꽝, 와수 꽝 뭐 이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기준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저 아나운서들은 제주도 말 써요? 서울 말 써요? 서울 말을 써요. 왜냐하면 표준어로 그거를 정한 거예요. 그래, 서울 말을 표준어로 하자. 그래서 저 강원도 말도 안 쓰고 저 부산 말도 안 쓰고 서울 말을 표준으로 삼아서 쓰는 거예요. 자, 서울 말이 축복이에요? 제주도 말이 축복이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서울 말을 잘 쓰면 편리해요? 안 편리해요? 편리해요. 영어가 축복이에요? 한국어가 축복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를 잘 쓰면 미국 가서 편리해요. 목사님이 중국 가가지고 벙어리로 살았어요. 벙어리. 중국 갔더니 영어도 몰라 세상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랬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얘기했더니 중국 사람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멀쩡하게 생긴 젊은 엘리트처럼 생긴 똑똑하게 눈에 총기가 총총총 흐르는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몰라요. 그러니 중국 가서는 벙어리로 샀어요. 벙어리. 왜냐하면 중국말을 모르니까. 기껏 하는 거는 찐따자와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기준,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사람 자체가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못해요. 사람 자체가 사람이 축복의 근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 이런 말 들어봤죠? 우물가에서 숭늉이 있어요, 없어요? 물은 많아도 숭늉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숭늉을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꾸만 기준 삼아서 망했다 이래요. 키 컸으면 옛날에 목사님 봤던 것 중에 망했다 뭐 시커먼스 나와가지고 또 뭐 그러고 전부 뭐 가지고 얘기하느냐? 사람 기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기준은 그저 어떤 기준이냐면 상대적 기준일 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되게 좋아 보이고 때로는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배부르면 별거 아니에요. 너무 목마른데 그때는 생수 한 병이 그렇게 귀한데 내가 실컷 물 마시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이 지금 물을 잔뜩 마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선물이야 하면서 물을 한 병 줘요. 그러면 이걸 선물이라고 주고 있는 저 장로님에 대해서 목사님 무슨 생각 들까요? 참 이분은 시와 때를 잘 못 맞추는구나. 아 이분은 참 별 지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랩넌트 하나가 생수 한 병을 탁 가슴에 품고 있다가 목사님하고 같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목사님 사막 가시다가 오늘 하루 종일 아무래도 목이 마르실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안 마시고 잘 가지고 있다가 목사님 목말라 할 때 내가 이걸 드려야지 이래서 딱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똑같은 물 한 병이라도 이렇게 사람의 기준은 그때그때 달라요. 알겠어요? 달라요. 그걸 보고 상대적이라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되기도 하고 안 좋은 게 되기도 하고 이걸 보고 상황 논리라고 하는데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고 사람 자체가 상대적인 존재라 사람의 기준은 그래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반드시 바뀌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거 실제 나무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한 얘기예요? 사람을 보고 한 얘기예요. 아무리 뭐 이쁜 여자도 남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10번 찍으면 결국은 사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은 바뀌고 결국은 그것도 임시예요. 임시. 잠깐 그렇게 할 뿐인 거예요. 이거는 시대마다 국가마다 개인마다 전부 달라요. 그래서 전부 달라요. 미국에서 쓰는 말, 한국에서 쓰는 말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기준도 달라요. 우리나라에는 원래 한 척, 두 척, 뭐 한 대, 두 대, 뭐 이렇게 우리는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 쓰는 단위를 다 써요. 왜 미국 쓰는 단위를 쓸까요? 미국이 우리보다 힘이 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만국 공통어가 영어예요. 영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은 문화가 또 K 문화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한류 문화가 세니까 이제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익히려고 하면 한국말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강한 사람이 나오면 결국은 그 사람이 모든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이게 아니라 증거가 나오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탁구 칠 때 왜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치는 줄 알아요? 예?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요. 그래서 이렇게 쳐요. 요즘은 일본식 패널더라고 해서 이렇게 쥐고 치는 이런 스타일은 이제 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쳐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쥐고 치는 거, 앞뒤로 막 다 휘두를 수 있는 거, 이런 걸로 쳐요. 옛날에는 주로 다 이걸로 쳤어요. 그러더니 요즘은 다 앞뒤로 휘두르는 거, 한국 사람도 이걸로 쳐요. 일본식 패널더라 그래요, 이걸 보고. 근데 일본식 패널들을 이제는 일본 사람도 안 해요. 전부 이제는 쉐이크 핸드 이걸로 쳐요. 왜일까요?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이 그걸로 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어요? 달리기 뛸 때는 왜 전부 박태환이처럼 수영하려고 할까요? 달리기란다. 수영할 때는. 왜 그럴까요? 박태환이 그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잖아요. 베이징 올림픽 때. 그렇게 수영하는 이유. 1등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는 방법, 그러면 서울대 간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하버드대 들어가려고 그러면 서울대 학생 한 것처럼 또 하면 안 돼. 다 달라요. 다. 모든 게 다 달라요. 그거를 꼭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나에게 맞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걸 달란트라고 하는데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사람의 기준은 그냥 이걸 참고한다 그래요. 그냥 상식으로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을 만큼 이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한국에 살면서 한국말을 하나도 못한다. 나는 영어야, 나는 미국 사람이야,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왜 한국말을 해?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벙어리로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해요. 목사님처럼 중국 가서 벙어리로 사는 것처럼 그냥 살아야 돼요. 유일하게 목사님이 중국 사람 이름 하나 알고 있어요. 풀네임도 몰라. 그냥 장로님인데 이름이 꿔야 꿔 장로. 한 사람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따거 형님, 왕 따거 뭐 이렇게밖에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겠어요 어디? 못 살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좋은 기준을 잘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면 그 사람은 그릇이 커져요. 좋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이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걸로는 기준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망했다, 나는 틀렸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세모라고 해요. 세모. 저거는 세모야. 맞다 틀리다는 뭐예요? OX죠. 그렇죠? 저거는 세모. 누가 제일 이쁠까요? 대한민국에? 세모예요. 세모. 그렇죠? 세월에서 대한민국에 제일 이쁜 사람은 제일 유명한 성형외과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예뻐. 우리 한국에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누가 제일 잘생겼을까요? 화장을 제일 잘해주는 메이크샵 이런 데 갔다 온 사람이 제일 잘생겼어요. 다 세모에 불과해요. 화장 지우면 다 비슷해. 그리고 나이 먹으면 다 비슷해. 할머니 할아버지 되니까 거의 똑같아지더만. 거의 똑같아져요. 그냥
세모예요, 세모.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너무 모르면 무식하단 말 들으니까 조금 그냥 알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OX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정확하게 딱 알 수 있어요. 아, 이거 틀렸구나. 이거는 맞는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되어져야 우리 머리가 깔끔해져요. 아, 저거는 그냥 참고하고 지나가면 돼. 이래야 우리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아요. 아, 저거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이러면 돼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로 삼는 건 전부 뭘 기준으로 문제 삼냐면 사람의 기준으로 문제를 삼아요. 저거 큰일 났어. 큰일 난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거는 저 사람 나빠. 좀 못됐어. 그게 아니라 그건 그냥 세모. 세모가 좀 안 좋은 세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세모도 요게 O 쪽에 가까운 세모가 있고 X 쪽에 가까운 세모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이 늘 막 거짓말하고 이러면 그 거짓말은 어디 쪽에 가까워요? X에 가까워요. 사실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이라고 있어요. 거짓말 자체가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맞는 말 한다고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상황에 잠깐 맞을 뿐이지. 그리고 우리 편에서 봤을 때 맞을 뿐이지. 다시 얘기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한국 사람이 보면 천국 갔고 일본 사람이 보면 지옥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세모를 갖다가 OX로 자꾸 놓은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만을 딱 OX라고 해야 우리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이게 정리가 딱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이 막 감정 소모하고 막 매워가지고 막 화났다가 즐거웠다가 그래서 우울증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벌벌벌 떨다가 공황장애 오고 이런 거 오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머리를 청소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집중도 안 되고 뭘 하려고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이런 것들은 내버려 두고 그냥 정말로 OX 이것만 딱 정확하게 구분해서 할 걸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준도 완전해요.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불변하셔요. 하나님의 기준도 불변하고 하나님이 조선시대의 하나님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 다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영원하셔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 축복과 멸망의 기준이에요. 축복과 멸망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해요.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완전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실수해요. 체질돼야만 실수를 안 해요.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체질되지 않으면 헷갈려요. 마음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기준하고 안 맞으면 거부 반응이 올라와야 되는데 거부 반응이 안 올라온다니까요.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아냐? 사람은 너무너무 작은 존재에 불과한데 우주가 엄청나게 큰데 그 속에서 보면 지구도 콩알만해. 근데 그 콩알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먼지 같아. 근데 먼지 같은 인생이 뭐 그렇게 맨날 울고불고 싸우고 욕심내고 그렇게 살아가냐?
목사님이 예전에 하나님의 기준 모를 때는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맞아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딱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딱 알고 나니까 그런 말을 듣는데 마음에서 기분이 팍 나쁜 거예요. 내가 왜 먼지야? 아니 내가 왜 코딱지 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고 쓰레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 앞에 만물 앞에 모든 우주 앞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들어진 넘버 2인데? 누가 사람에게 그따위 말을 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정말로 세상 앞에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인데 내가 공부 좀 못한다고? 내가 이 지방에 이 사람들 유배 오는 강릉에 산다고? 아니야. 우리 집이 좀 가난하다고? 내가 약간 이렇게 표준으로 생겼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제 마음속에요.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은 확 틀린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불교에서 특히 이런 말 잘하거든요. 불교에서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조금 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는 것뿐이에요. 절대적 기준을 모르면 그래서 불교에 다 쏘가요. 저 천주교에 다 쏘가요. 다 쏘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지혜고 능력이고 여기서 모든 행복이 다 나와요. 축복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면 기본적인 절대적 기준이 있어요. 절대적 기준에 기본이 있어요. 절대적 기본. 이걸 여러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응용도 아니야. 뭐라고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절대적 기준이에요. 사람에 대한. 사람은 절대적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음 주 이제 설교 제목이 올인이에요. 올인과 관련된 거예요. 올인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 이러면 무슨 뭐 광신도인 줄 알아요. 광신도라는 말 알아요? 미칠 광자. 완전히 막 하나님께 미쳤다 이렇게 말. 그게 아니에요. 그럼 물고기도 광물동가 그러면? 물고기는 물속에 올인이에요. 올인.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올인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거기서 올 아웃되고 그걸로 올 체인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런 걸 몰라. 이게 절대적 기본이에요. 절대적 기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식한지 사람은 원숭이가 어쩌고. 아니 원숭이 좀 살펴보라고 얘기하라 그러세요. 원숭이 좀 살펴보고. 도대체 어디가 닮았는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원숭이 좀 살펴보라 그러세요. 원숭이를 모르나 봐.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원숭이가 뭔지를 몰라. 그래놓고 사람이 원숭이가 지내야 됐대. 아이고 진짜 밥상아. 너무너무 무식해요. 너무너무.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진짜로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걸 딱 기억하세요. 그래서 넘버 2예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닮았으니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시편 8편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어떻다고요? 조금 못해요. 조금. 얼마나 대단하냐 근데 천사도 접어야 돼요. 천사 접어. 인간보다 밑에 다 접어 이러면 다 접어야 돼요. 유일하게 안 접는 분 딱 한 분 계셔요. 누구죠? 하나님만 안 접어. 나머지는 다 접어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문제는 돈 없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아픈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그것도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람의 절대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사건.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게 사람에게 유일한 문제예요. 이것 말고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문제라고 하니까 그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 기본, 그리스도. 실제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절대적인 길,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문제가 끝나는 유일한 방법, 믿음. 알겠죠? 이게 절대적 기본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축복.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이 축복의 기준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 신분이 대단하니까 힘도 대단하겠죠. 권세. 마귀도 벌벌 떠는 권세. 천사들도 와서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권세. 하늘나라의 배경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권세.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기본으로 오는 축복이에요. 이게 근데 절대적인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사명이 있어요. 절대적 사명. 그건 뭘까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237, 그 237을 치유하고 그 237 나라에 있는 서밋들을 살리는, 그게 우리의 절대 사명이에요. 목사님, 저는 전도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공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나는 전도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 전도는 나 잘 못하는데 하나님 나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좋아하셔요. 하나님, 나 공부는 잘 못하는데 나는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 공부 좀 잘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걸 기준 삼아서 돈 내놓으라 그러면 하나님 돈도 줘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요걸 기준 삼아서 요걸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왕따를 좀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그냥 계속 왕따해. 그렇게 돼요. 진짜 하나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왕따가 돼가지고, 저 인싸 애들, 내가 아싸가 돼가지고 인싸 애들 내가 못 돕잖아요. 나도 좀 인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핵인싸로 만들어요. 핵인싸, 인싸 이런 거 알아요? 랩넌트는 알면 되니까. 정말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상대적 기준들을 다 해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거는 뭐 별거 아니구나, 저거는 참고하면 되겠구나, 저건 지나가면 되겠구나, 저거는 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무슨 시대? 비대면 시대. 그러면 비대면에 대해서 이제는 좀 알아야 되겠구나. 왜요? 전도하려면, 그렇죠? 그리고 소통하려면 알아야죠. 소통이 돼야 전도를 하지. 불통인데 전도가 돼요? 안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 암만 얘기하려고 해도 나 혼자 떠들고 있어. 저쪽엔 전화가 안 되는데 지금.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 시대마다 다 달라요.
꼭 그래서 이 절대적 기본을 일단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번 주간에 이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실천하는 거 있어요. O, X, 세모. 이거를 뭐 해야 될까요? 구분하기. 뭐 하라고요? 이거 딱 갈라놔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구분. 아니, 예? 막 쓰레기 더미 안에다가 5만 원짜리 막 넣어놓으면 실수로 같이 버려요, 안 버려요? 같이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죠. 5만 원짜리 막 쓰레기 더미 안에 이게 5만 원짜리가 막 섞여 들어가 있는데 골라서 버려요? 모르고 버린다니까요.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잖아요. 예? 이걸 구분을 딱딱딱 해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도 갖다 버린다니까. 예? 나에게 주신 신분 축복도 뭔지도 모르고 갖다 버려요. 막 갖다 버려. 줄줄 새 그냥 매주 그냥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주시고 예배 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다 하는데 줄줄 다 새 나가요 막.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예? 이거 구분을 잘 해놔야 돼. 이거 구분 안 해놓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어느 날 찾아 쓰려고 그러면 찾다가 짐 빠져가지고 결국 문제는 다 끝났어. 다 지나갔어 벌써. 골든타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자, 나의 기준. 이거 한 주간 살면서 이게 OX 세모 구분해 보세요. 알겠죠? 언제 주로 구분하면 되냐? 화났을 때. 막 너무 기쁠 때. 여러분의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딱 지나고 나서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기분이 좋았지? 세모였는지 OX였는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되게 기분이 나빴지? 그게 OX였는지 세모였는지. 그 구분만 자꾸 해도 사람이 달라져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런 걸 안 해 사람들은. 그냥 기분 좋아서 기분 좋은 채로 그냥 이 기분 좋은 걸 유지하고 싶어 하고 기분 나쁘면 나쁜 거를 누군가 이 내 기분 나쁜 걸 알아줘서 네 기분 나빴지 막 이러면서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아니 그거 세모예요. 세모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모는 나만 기분 나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아들 딸이라도 아니면 엄마 아빠라도 아무리 뭐 부부간이라도 공감을 못 해주는 게 많아.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공감을 잘 해줘요. 또 마음이 아주 넓은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은 다 공감해 줘요. 목사님은 좀 부족해가지고 잘 공감을 못 해줘요. 또 그 와중에 이런 게 막 먼저 꽉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저거는 X에 불과한데 왜 저럴까? 막 이런 식으로 한동안 또 그래가지고 오히려 많이 힘들겠어요. 저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저 세모 가지고 나한테 이럴까? 그래서 오히려 막 핀잔 주고 예전엔 그랬어요. 좀 공감해 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론은 결국은 OX가 맞는 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구분해서 여러분 정말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의 기준도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 싸울 때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막 중요한 얘기라고 막 이렇게 눈에 힘주고 얘기하실 때 그럴 때 조금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OX인지 세모인지. 부모님이 눈에 힘주고 얘기하는데 볼 때 저거 세모라고 해가지고 듣는 둥 마는 둥 이러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돼요? 혼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하고 요거는 어떻게 뭐 해야 되느냐? 요게 뛰어나야 돼요. 뭐가 뛰어나야 돼요? 연기력. 연기를 잘해야 돼. 목사님이 이런 거 못해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요즘은 연기력이 약간 올라갔어. 이 연기를 잘하면 돼요. 친구들의 기준 이런 거 잘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정말 구분하는 실천을 매일매일 하세요. 알겠죠?
꼭 하세요. 꼭.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걸 굳이 안 쓰겠다 그러면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저 비진리적인 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뭐라 그래요? 아우, 저 몰상식한 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상식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상식. 저 몰상식하구나 이래요.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돼요. 술 먹는 거는 OX예요, 세모예요? 이 세모예요, 세모. 근데 목사는 보통 술을 잘 먹어요, 안 먹어요? 목사님들은 술을 먹게 돼 있어요, 안 먹게 돼 있어요? 사실은 먹어도 되는데 한국 사회만 못 먹게 만들었어요. 미국 목사님은 다 먹어. 근데 한국 목사님만 못 먹어요. 왜냐?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거 다 설명 못 해요. 그런데 술 먹는다고 또 목사님 보고 막 이러지도 말고, 또 목사님이 너무 술 먹고 교회 와가지고 막 냄새 풀풀 풍기고 그러면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목사님이 아니라 상식이 없는 목사님인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이러고 오는 이유는 다 그래서 그래요. 상식적인 인간처럼 보이려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OX를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오고 멸망과 저주는 비껴가고 다른 사람의 멸망을 보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구분을 전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 X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내가 못 보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렇죠? 저 O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는데 저런 사람을 귀하구나 하고서 딱 붙잡아서 사귀어야지. 그렇죠? 근데 돈 없다고 하나님의 복음이 딱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하고 막 이래버리면 결국은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결혼 잘못해서 망하는 사람들 보면 목사님이 가슴이 터져요. 진짜 이거 보고서 결혼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OX를 정확하게 알고 이 O를 붙잡고 결혼하면, 세모가 약간 부족해도 이거 붙잡고 결혼하면 곧 행복해져요. 이게 이런 말을 다 못해요. 그래서 자, 하여튼간 실천하세요. 그래서 이걸 실천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너무 멋있어요 하는데 그 사람 보니까 얼굴은 이상하게 생겼는데 복음을 가진 사람한테 반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생긴 건 막 너무 잘생겼는데 이게 복음이 없어. 아이고, 사람이 저 X네. 세모가 너무 좋은데 X가 별로야. 그런 사람한테는 마음이 막 감정이 안 가야 돼요. 그게 체질이 된 거예요. 체질. 이런 눈을 못 뜨면 그냥 무조건 속아요. 그래서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어느 날 시집 갔는데 집안은 전부 불교야, 시댁이.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여자들 너무너무 많아요. 안타깝죠. 이거 꼭 잘 우리 랩런트 어릴 때부터 구분하는 실천 꼭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꼭 하세요. 목사님이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속이 터져가지고 끝내질 못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기준, 그것으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으로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혹시 우리 선생님들 세모 때문에 갖고 있는 상처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감정의 소모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더욱더 날마다 편집되어져서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꼭 서게 하시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